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이 솔로몬의 판결, 이 대표적인 판결을요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창기, 그러니까 창녀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뭐 아빠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아들, 아니 이제 한 명이 아들을 먼저 낳고 그 다음 4일 뒤에 또 다른 창기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여자가 한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살아있는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얼굴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 앞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에서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고, 이곳에서 우리는요,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혜의 기능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굉장히 어려운 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날에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친자 확인만 하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 당시에 사실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증인을 주로 의지를 해서 보통은 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육권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보통은 이제 양육권을 두고 이제 재판을 하면 보통은 이제 엄마 쪽에서 양육을 하게 되는 판례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엄마 쪽이 이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부모 말고 좀 안정적인 부모에게 양육권을 양도하는 그런 판례들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어렵냐? 일단 아빠가 없습니다. 둘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의 어떤 그걸 따라서 판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둘 다 재력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쪽이 뭐 누가 더 낫고 한쪽이 안정적이고 이런 게 없이 둘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서적으로 뭐 누가 더 건강하고 나쁘고 이런 걸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판단이었고 무엇보다 증인이 없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법과 규칙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이 재판을 이런 문제로 재판을 한두 번 해온 게 아닌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어떤 재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들이 있어요. 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누굴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지혜가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오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저도 뭐 선택을 해봤지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더하죠. 사실 이제 옛날이야 이제 뭐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뭐 선택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남녀에 따른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뭐 어떤 직업도 사실은 뭐 거의 정해져 있었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막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은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넓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제 앞으로 그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선택해줬죠. 농부의 아들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가게를 하는 사람이면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고 이런 선택권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직업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뭐 신분,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떤 관계 문제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들을 잃은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당한 이 여자가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재판 솔로몬 앞에 서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뭐 죽어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막 싸우는데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로 아이를 반반씩 나눠서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주라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 솔로몬은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 위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면요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A라는 직업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연봉이 세고 B라는 직업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성수할 것인지 성수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요 뭔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위기 상황에서 또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본능적으로 그의 지혜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칼을 가져와서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뭘 생각하길 원하냐면요. 이 마음은 사실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딱 마음은 뭐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고 의지는 행동 가능하다고 여긴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감성은 탐스럽게 여기고 의지는 행동 가능하다고 여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집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 교회 있을 때 사택이 아파트 7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7층에서 나가는 일이 없는데 음, 제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피를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이 지성이 얘기합니다. 그래. 거기까지 왔다 가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귀찮지 않을 거야라고 머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은요. 와, 커피 진짜 맛있겠다라고 탐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의지는요. 그래, 네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행동 가능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 진짜 커피를 사러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는 절대 7층 밖을 나서지 않는데 커피를 위해서면요.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까지 내려가서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는 커피숍까지 걸어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또 마음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내인데요. 어, 저도 말했듯이 이제 좀 돈 예전에 좀 짠돌이었습니다. 짠돌이었는데 어 이제 좋은 것을 막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막 그런 어떤 막핀 같은 거를 갑자기 제가 지성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들이 뭐 좋아하니까 이거를 사주는 게 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거야. 합리화시키고, 감정은 이걸 받았을 때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행동은요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이 핀을 뭐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이 핀을 너는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은요 결정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되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선택은요, 돈이 안 되는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겠죠. 야, 그 시간에 이걸 했으면 이만큼을 더 벌었을 텐데, 그 시간에 네가 이걸 했으면은 네가 돈을 덜 잃었을 텐데, 이렇게 돈이 가장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모든 선택이 어디에 연관이 될까요? 돈과 연관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뭐 성공이 이 마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남들을 뭐 짓밟고 올라가는 것들이 당연하다 뭐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긴다듯이, 이렇게 사람은요 이 가장 마음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혜롭다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라.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어떤 위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라다고 명령을 하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결정이요. 진짜 엄마가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 안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막 불이 붙는 듯 해가지고 이 여성이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쪽 엄마는요. 아 그래 죽이려면 죽여서 차라리 이 사람 것도 내 아이도 안 되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는 왜 이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우겼을까? 이 재판에까지 오면서까지 보면은 이 아이를 정말 막 아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 때 자르라고 했거든요. 이 여자는요, 왜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으려고 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여성들이 이제 과부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요, 이 과부나 고아나 뭐 이제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때는요 이 과부 고아들 이제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기였을 때는 받을 수 없는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요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순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경제적인 어떤 복지와 또 이제 과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들은요, 당시의 여성들은 아들을 낳는 것을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요 미래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기 반대 이 죽은 아들의 창기는 여성은 어, 이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게 될 어떤 그런 복지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요 아이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할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요 똑같이 마음에 이 아이를 원했는데 자 왜 원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이 얻게 될 것들을 유익들을 이제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대쪽 여성은요 그 아이를 자꾸 자기 아기라고 우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딱 이제 누가 사실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결정적으로 마음을 딱 드러낼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을 딱 상황을 딱 만들자 이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좀.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자고 했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이용해 누리는 어떤 유익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야 그래 그냥 이렇게 하느니 그냥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요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에는요 세상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리고 내 선택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진짜 엄마가 아이를 사랑했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을 그러니까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물론 뭐 이제 양심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 우리는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이 낮아지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할 때 선택하는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낮아지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낮아지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선택이 뭔가 나의 욕심과 뭔가 나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대단하구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 이 솔로몬의 재판을 들었거나 아니면 읽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 솔로몬이 왕인데 창기들을 재판하고 있네 라는 것을 이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요 창기들의 재판을 직접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소위 이제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은 왕이 직접 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재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창기들을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기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향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사실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냐?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게 라고 대답하십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곳. 그가 굳이 재판하지 않아도 될 창기들의 재판의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재판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솔로몬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의 사실 재판을 직접 다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낮은 곳으로 향하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낮은 곳으로 향했는데요, 지금 누가 솔로몬을 높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기보단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 반대로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높은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높아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애를 쓰다가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요,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그렇고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이웃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가치로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에서요, 솔로몬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진짜 엄마. 이 엄마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그러니까 친부모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그것을 포기했고, 자신의 어떤 소유를 희생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쩌면 진짜 이 아들은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지혜로운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녀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엄마를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기꺼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지혜로운 선택과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스스로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더 재력적으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는 낮은 곳으로 계속 향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그들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낮은 곳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해서 뭔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과 뭔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울 수밖에 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배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귀하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오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주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작은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작은 예수를 경험하는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희생하며 아버지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주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노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아버지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헛된 욕망을 쫓아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